사도행전 3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아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강력히 나타남을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성령의 시대가 사도행전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기록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신체 부분 같은 것을 잘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사도행전의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시작했는데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이루어져서 계속되어져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고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으면서 그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1장 가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쓴 글. 내가 누가를 말합니다.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말에나 일에나 어떤 거에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께 묻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같이 읽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40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이셔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향유하고 소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는 동안 이 땅 위에서부터 누려지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천국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 모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그거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비록 다 저주를 하면서 배반을 하면서 주의 곁을 다 떠났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시금 저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회복되며 덧입혀져서 주님이 하신 일 저들이 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 저들이 가며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가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4절 5절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은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바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행하시는 그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로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이게 오순절 사건 때 이루어지는데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 이퀄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불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으면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금상첨화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본래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 세례 받고도 배반하는 사람 투성이고 물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 투성입니다. 기본적인 건 다 약속하고 물 세례 주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가 이 성령의 불 세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날이 성령 세례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 이게 2장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6절 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질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일을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냐?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폭발적인 힘이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는 성령의 임함을 말씀합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를 말씀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성령의 임함,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됨을 말씀합니다. 1장 8절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다, 마르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그 비겁한 베드로, 도망가던 베드로가요, 오순절 때 성령 받고 사도행전 4장 가면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시 한 번만 전하면 너희들을 다 갖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다 붙잡혀가고 체포되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체험이 이렇게 달라요.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9절 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구름에 다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말씀해요. 공관복음에 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 구름 타고 재림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 기도하러 모입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그들의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 이름이 거기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11제자밖에 없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으니까. 11제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후에 저들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하나, 제자 하나,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하나를 더 선출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에 포함된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12제자 가운데 포함됩니다. 2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2장입니다. 2장. 1장도 중요하지만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2장에 성령 사건이 없으면 1장도 다 이것은 허공에 뜨게 되고 말아요. 2장이 있기 때문에 1장도 더 돋보이는 거죠. 2장 1절 같이 읽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부활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오는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무슨 날이라고 말해요? 무슨 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절기예요. 6월절이 지나다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맥추절,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 50일째 오는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부활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다 그랬어요? 40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날인데요. 며칠 기도한 거예요? 열흘, 10일 했죠.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말씀하시고 갈 때 그때부터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50일째 오순절이 왔으니까 열흘 기도했습니다. 열흘. 마가의 다락방에서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온 집에 가득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온 집에.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생명적인 사역입니다. 변화훈련 성장 성숙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서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저들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삽니다. 이 시간 바빠가지고 그 얘기 다 하지 못하지만 내적인 성령 충만이 온 집에 가득하다. 생명적인 사역이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에 있었다. 그저 진가민가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지만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었지만 이 시간에, 이 시점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꿈틀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하고 싶은 어제 메시지, 그저께 메시지와 같이 막 자랑하고 싶은 가우코메타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에 뜨거움이 그냥 막 일어나기 시작한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내적인 충만입니다. 온 집에 가득한.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외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사역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는 내적인 성령 충만, 생명적인 사역도 있었지만 외적인 성령 충만, 은사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영성훈련에 참여하시면 이걸 세부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좀 참여하시고 주일날 식사하고도 참여하시면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전의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의 첫 번째에 나타나는 표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오순절 사건 때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뭐였다?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대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방언 말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라? 도구다, 도구. 은사는 도구예요. 성령의 선물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쫙 나와요. 내적인 성령 충만의 성령의 얼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쫙 나와요. 오순절 사건 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저들이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냥 막 내 허벅지를 꼬집어 볼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든지 이런 것을 경험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은 언제라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라도 오순절 사건 이전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순절 사건이. 2장 17절 가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변화된 베드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 예수가 무슨 놈의 구세주야,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를 가는 삶이, 이를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역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자가 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살리는 일의 증인이다.
37절 갑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으면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잘못 이제 사단의 역사로 가면은 나를 친다 그러는 거죠. 두 가지 역사가 이런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나를 쳤다. 그럼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게 뭐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3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쫙 말씀을 전하죠. 오순절 사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베드로만 전했을까요? 다른 사도들도 은혜 받은 이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얼마 안 돼서 3,000명으로 늘어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똑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저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명예, 권력,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예수 생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3,0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7, 80년대의 역사하고 지금의 역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7, 80년대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기도원마다 그냥 매여지게 그냥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 짓고 그게 7, 80년대입니다. 지금요 기도원 다 철수요. 다 철수. 그 많이 모이던 금식 기도의 대명사라는 오순절이래. 부산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교구별로 동원을 시키고 난리라는. 안 모입니다. 안 모여 이제는. 왜 그럴까요? 살만하게 됐으니까.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하셔야지. 우리의 마음을 쥐뜯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폭발해 가는 거예요. 이 성령 폭발이죠. 이게 오순절 사건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자, 42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힘쓴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나타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전에 없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 없이 와서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다 네가 써라. 이거 나는 이거 먹으면 충분하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다 가져올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이기심이 없는 거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이런 삶이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앉아서 야 말은 잘한다. 아이고 이러면서 앉아서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찔리고 막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차가워졌어요. 가슴도 차가워져. 비판의 날만 그냥 강력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건 성령의 역사를 저해하는 요소죠. 3장 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잃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 누가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하지 못한 걸 왜 지금은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오늘도 주님 명하신 일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개할 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메시지 듣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순절 사건이 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